아니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도 발 씻은 물을 주지도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왔다.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이 여인은 찾아갔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찾아간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집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범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요, 그것을 참말처럼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범죄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대.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몰라.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2년 동안을 사는 거예요. 2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2년 동안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았지. 그제는 그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 죄를 깨닫고 시편 51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시키면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정직하게 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정직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로움으로 막 이렇게 내가 정직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시키시면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를 씻겨서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서 떠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 말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윗이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쫓아냈다는 거예요. 너 저리 가. 그러면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해도 하나님이 자꾸 쫓아낸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주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자꾸 떠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면 죄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를 원해서 다윗은 성전으로 달려가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느끼지 못해요. 오른쪽으로 가도 없고 왼쪽으로 가도 없고 산에 가도 없고 바다로 가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나를 쫓아버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죄악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 범죄함을 그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사여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깨끗이 씻겨 주시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주께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진실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요, 내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이 떠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면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내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성신이 떠나면 시기와 다툼과 분냄의 열매들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합니까? 아니면 시기와 다툼과 분냄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주셨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그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느끼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느낄 때 그 축복과 은혜와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느꼈는데 그 행복이 점점 사라져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구원의 기쁨 때문에 세상을 단번에 끊었는데 그것을 회복해 달라고 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을 회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면요, 남들 흉보고 세상 이야기하고 말씀 듣는 것이 꺼려지고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면 성경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떤 심령이요? 자원하는 심령. 이 누가복음 7장의 이 여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향료를 부었다는 거예요. 갖고 오라지 않았어요. 야, 내가 시몬의 집에 갈 텐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 거기 있지? 너 그 향료를 좀 갖고 와서 내 발에 부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소식도 안 알렸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고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탕감받은 것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